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은 평안, 평강 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도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책을 보시면 삼국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100건 정도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20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었다 그러는데 뭐 전투, 외구 노략질까지 합하면 어떤 분들은 4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인사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우리가 안녕, 그죠? 안녕, 안녕하세요. 이게 샬롬입니다. 평안이죠, 그죠? 평안하십니까? 혹은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이게 우리 인사예요. 왜냐하면 밤새 죽을 수 있거든요. 밤새 무슨 변고 없었습니까? 이게 우리 인사입니다.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또 어떨 때는 욕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인사 참 재밌습니다, 그죠? 혹은 밥 먹었습니까? 이게 다 보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많아서 그래요. 밥도 못 먹고 죽기도 하고. 자,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우리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다 지금 보면 전쟁과 테러의 위험에 지금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어요, 그죠? 미국 이란 전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저기 보시면 미얀마 내전, 수단 내전,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콩고 내전, 소말리아 내전 아직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에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니제르 주위에 있는 말리, 기니, 부르키나파소 이쪽 지역이 여행을 못해요. 한국 사람 거기 여행하면 됩니다. 지금 그게 다 전쟁이에요. 전쟁, 내전이고 전 세계를 보면 지금 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국내를 가만히 보면은 정치권도 전쟁이에요. 여야가 전쟁입니다. 기업도 전쟁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돈 좀 버니까 노조들이 막 돈 더 달라, 우리도 달라. 전쟁입니다. 전쟁, 그죠? 전 세계를 돌아보면 제가 볼 때 가장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쩌면 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정경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 한국의 갈등 지수가 세계 3위래요. 세계 3위. 갈등 관리 능력은 OECD 34개국 중에 27위.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갈등도 심하지만 갈등이 생기면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제가 나온 우리 런던 대학교 몇 년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설문조사를 쭉 했는데 어느 나라가 가장 갈등 지수가 높을까? 어느 나라 같습니까? 한국이에요. 한국이 1위야. 야,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고 한국이라고 저는 그 통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국이 가장 갈등 지수가 높답니다. 모든 분야에 골고루 다 1등이야. 이념, 종교, 기업 갈등이 너무너무 높아. 우리 한국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에 이 전쟁과 관련된 언어가 단어가 굉장히 많더라고.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고3 학생들이 대학 입시 시험 준비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입시 전쟁이라고 그래요. 자, 얘네들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취업을 할 때 그걸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취업 전쟁이라고 그래요. 자,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출퇴근 전쟁이라고 그러죠. 자, 얘네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또 뭐라 말합니까? 육아 전쟁이라. 육아 전쟁. 아, 육아도 전쟁이야. 야, 예?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여러분 조금만 더우면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무더위와의 전쟁. 신문에 보면요 조금 더우면 살인적인 날씨. 여러분 다이어트도 우리 한국은 다이어트를 뭐라 말합니까? 살과의 전쟁. 오늘 전쟁에서 실패한 패잔병들이 많으시네요. 좀 이겨보시지. 예. 우리가 마트 가서 세일하지 않습니까? 세일할 때도 우리는 그냥 세일하지 않습니다. 아주 전투적이야. 폭탄 세일. 북한 사람들이 한국 내려와서 남한 내려와서 깜짝 놀라는 게 그거라지 않습니까? 폭탄 세일 보고 야, 이 남조선 에미나이들은 폭탄도 세일하는구나. 심지어 우리는요 크게 세일하면 핵폭탄 세일합니다. 핵폭탄 세일. 라면 이름도 그냥 짓지 않아요. 우리는 핵 불닭볶음면. 맛있어도 핵 맛있다.
하여튼 우리 한국 보면 이 전쟁이 일상에 들어와 있는 우리 언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 사람은 2명이 모이면 고소를 한대요. 중국 사람 2사람이 모이면 뭘 할까요? 흥정을 한답니다. 흥정, 물건 팔기 위해서. 질문, 한국 사람이 2사람 모이면 뭐 할까요? 싸웁니다. 3사람 모이면 고스톱칩니다. 4사람 모이면 한 명이 광을 팔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안 해 하고 집어치우고 싸우죠 다시.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이 한국 사람은 이렇게 참 잘 싸우고 갈등도 참 심해요. 이런 갈등의 세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 우리 5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주님은 이런 갈등의 시대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요, 에이레네 포이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이오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에이레네 포이오스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에이레네라는 말하고 포이오스라는 말, 이 두 개의 합성어인데, 에이레네가 뭐냐? 피스라는 뜻입니다. 포이오이는 뭐냐? 이거는 making, maker, 만들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에이레네 포이오스, 피스 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다?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평화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예요. 한국어로는 중재자, 조정자. 자,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혹은 평화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적으로 싸움을 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싸움을 할 때요, 싸움 방조자가 있어요. 싸움 방조자. 말이 되게 비슷한데 달라요. 방조와 방관. 싸움 방조자는요, 싸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싸움을 붙이는 사람, 이게 싸움 방조자예요. 처벌받습니다. 자, 싸움 방관자는 싸움이 일어나도 모른 체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래도 싸움 방조자 말고, 방관자 말고 싸움 방지자가 있어요. 예,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스메이커죠. 자, 우리는 피스메이커, 싸움을 방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유가 뭡니까? 자, 5장 9절 봅시다. 5장 9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꿈이 뭡니까? 신의 아들이 되는 거야. 신의 아들. 중국의 천자가 뭡니까? 신의 아들이죠. 하늘의 아들. 일본의 천왕, 로마 황제, 하늘의 아들이죠. 이집트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 아닙니까? 모든 왕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지만 신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화평을 깨트리는 거죠. 침략하고 빼앗고. 우리 주님은 화평을 깨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씀 잘 보시면요, 화평하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닙니다.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진다는 거죠. 화평하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화평하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문제는요, 화평하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 이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입니까? 화평하게 할 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이 있죠. 이것은 셈족 특유의 수거입니다. 수거. 이 셈족들은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 누구누구의 속성을 공유하는 걸 말해요.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했죠. 야, 우리 예수님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나? 아니에요. 수거라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욕을 한 게 아니라
독사와 비슷한 속성을 가졌다 이 뜻이라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셈족하고 언어와 문화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도 보면요, 개자식이란 말 있죠. 그러면 그게 뭔 뜻이에요? 개와 똑같은 속성을 가졌다 이 뜻이죠. 아니, 개새 X 있죠. 안 되겠다. 여러분 B 해주세요. 개새 하면 그 다음 B 해주세요. 개새. 끼가 아니라 B라고. 왜 이렇게 안 맞아? 예. 여러분, 우리 요게 보시면 뭐뭐 새끼, 뭐뭐 자식, 이 뭡니까? 그거와 똑같은 성품, 똑같은 짓을 한다 요 뜻이죠. 똑같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건 뭐다? 그거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 똑같은 성품을 가졌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는 말 있죠. 원어는 그 나라의 아들들이에요. 9장 15절에 보시면 혼인집 손님이 나오는데, 이 원어 보시면 혼인집 아들들이라 나와 있어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13장 38절 보시면 악한 자의 아들들 나오죠. 23장 31절 보시면요,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아들이라는 또 내용이 나와요. 그죠? 예, 여기 원어는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자주 나와 성경에. 땡땡의 아들들. 이제부터 여러분, 아들이라는 말 나올 때, 이거는 이거와 똑같은 속성을 가진 자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보세요.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과 똑같다는 얘기라. 하나님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화평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뭡니까? 화평이죠. 자, 우리가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어떻다? 하나님과 비슷하다. 예수님과 속성을 공유한다 이 뜻이라고. 그게 오늘 본문 뜻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피스메이커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누구와 비슷해?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예수님과 비슷해.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다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싸움입니다. 싸움. 예, 저는 싸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부부싸움 안 합니다.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랑하며 살기에도 인생이 짧은데 그 왜 부부싸움 합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싸우는 거 딱 질색입니다. 하여튼 친구 사이도 싸우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그래.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싸움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무슨 싸움이 생겼냐면 커튼 색깔 때문에 싸움이 생겼어요. 커튼. 교회 안에 커튼 있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 커튼은 검은색이어야 된다. 검은색. 꽃무늬 안 돼. 검은색.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무슨 장례식장이요? 빨강색. 그래서 교회 안에 빨강색 커튼파와 검은색 커튼파가 싸웠디다. 나는 그 중학교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저런 걸로 싸우지. 빨강색, 검은색, 검붉은색 하면 안 되나? 교회가 두 쪽이 나요. 커튼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싸움이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 차 때문에. 담임 목사님 차는 엑셀을 뽑아야 된다. 다른 쪽은 무슨 엑셀이냐고. 소나타를 타셔야지. 우리 목사님은 목회자가 소나타 같은 고급차를 타다니 엑셀을 타야지. 폰이 아니면 엑셀을 타야 된다고. 그래서 엑셀파와 소나타파가 싸웠어요. 그게 뭐 중요하죠? 구르마 타든지 아니면 그랜저 타든지, 정 돈이 없으면 BMW 타든지. 내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런 걸로 어른들이 왜 싸울까? 교회가 두 쪽 나눠줬어요, 진짜. 제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이 신자들이 싸우면 진짜 신나게 싸우는구나. 제가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앞으로 내 목회하면 절대 안 싸워야 되겠다. 우리 신성께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여러분 저랑 10년 목회해 보시니까 아시죠? 저는 안 싸웁니다. 싸우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가지 핵심 가치 중에 뭐가 있습니까? 유머, 딱. 저는 웃기는 게 제 사명이고 제 직업이기 때문에 싸울 여가가 없어. 저는 웃기는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웃기는 교회. 자, 성도 여러분, 넘어지시더라도 우리 교인들은 그냥 넘어지면 안 돼요. 웃기고 자빠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우리는 짜장면도 그냥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웃기는 짜장, 웃기는 짬뽕 먹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아니라 화평이, 분노가 아니라 유머가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노 유발자가 아닙니다.
싸움 방관자가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예요. 자,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화평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셔야 돼. 이 세상에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요,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이 싹 가가지고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교회 나오셔야 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셔야 돼. 자,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싹 가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거죠. 자, 이 일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하게 하셔야 돼. 화평하게.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 우리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제자로 본다 이거죠.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본다니까. 관심도 없고. 여러분이 서로 화평하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구나. 이렇다라는 거죠. 결국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제자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아이고, 김 목사님 오세요. 앉으세요.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제자 목사님이 갑자기 동료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라도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온대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조곤조곤 하다 보면 시험 들었다가 또 나올 때 웃고 나온대요. 야,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자,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아, 저게 바로 피스메이커구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헤헤헤 웃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 열받은 사람도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싹 풀리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단순한 사건도 그 사람을 만나면 꼭 부정적으로 해석이 돼. 만나고 나면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죠. 듣고 보니 그렇네.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러다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듣고 보니 그렇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열받아서 빡 나오죠. 트러블 메이커라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오해가 있더라도 여러분 만나면 다 풀려. 열받는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만나고 나면 헤헤헤 웃고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직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자를, 화목하게 하는 자. 목사와 장로가 서로 싸우면요, 자,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중간에서 조정해 줘야 돼.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 조금만 전화 좀 해주세요. 자, 우리 교회에 장로와 장로가 싸웠어.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네들이 싸우든 말든 이게 아니라, 장로님, 내가 우리 식사 같이 자리 마련했거든. 같이 오셔. 이게 피스메이커죠. 이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은 뭐라 말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랬죠. 만약에 화평하게 하지 않으면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지. 아니, 우리 애가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돼요?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을 닮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중간에서 오지랖을 떨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려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직책이 뭐라고? 화목하게 하는 자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뭐다? 피스 메이커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 어떻게 해야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둘 사이에서 내가 희생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우리 예수님은요, 야, 니네 둘이 화해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자기 몸으로. 십자가 보세요. 가로와 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기 몸으로 자기가 죽음을 통해 희생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화목의 방식입니다. 어느 전쟁터에서요, 통신병이 중요한 연락사항을 명령받았습니다. 빨리 통신해서 다른 부대에 전화를 하고, 그런데 보니까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되었고 전선이 끊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전선도 없어. 남아있는 전선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당겨도 이게 이제 전선이 부족한 거죠. 결국 이 통신병이 양쪽 전선을 잡고 통신을 보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신 거죠. 끊어진 양손을 잡은 거,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졌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로 끊어진 관계를 이으셨죠.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이루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싸움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 중에 가장 큰 희생이 뭡니까? 자존심이라니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 들어보세요. 부부 사이에 싸우면 말 안 하는 분들 있죠. 네가 말하기 전까지 내가 말 안 한다. 성도들 사이에 그런 사람 있죠. 네가 문자하기 전까지 내가 문자 안 한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성질이 나빠서 이렇게 싸움이 오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오래 가.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 그 자존심은 뭐라고? 밥 먹자. 한마디 말만 하면 되는데. 손 한번 잡아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자존심이 뭐라고?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희생을 하셔야 된다고. 물질, 시간, 여러분의 자존심.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께서 희생을 하셔야지. 텔레마코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텔레마코스. 어느 날 로마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로마에 갔더니 로마 시민들이 콜로세움에 막 모여가지고 환호성을 막 지르고 있어요. 이 텔레마코스 수도사가 도대체 뭐 하나 봤더니 그 콜로세움에서 검투 경기가 있는 거예요. AD 404년입니다. 검투 경기가. 이 수도사가 갑자기 그 콜로세움 안에 뛰어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인을 멈추십시오. 콜로세움에 수만 명이 지금 몰려 있는데 거기에 이 수도사가 난입을 해가지고 검투사를 말리면서 살인을 멈추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중들이 분노한 거죠.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돌멩이 맞고 경기를 또 진행해야 되니까 한쪽 검투사가 칼로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나가라고. 또 외칩니다. 여러분, 살인을 멈추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검투사가 또 칼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이 돌멩이로 던져서 결국 이 텔레마코스 수도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황제가 호노리우스라는 황제인데 이 소식을 보고받고 황제가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로마는 검투 경기를 중단한다. AD 404년 1000년 동안 했던 검투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텔레마코스 수도사 한 사람의 죽음으로. 평화는 상대를 누르고 힘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둘 사이에서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여러분, 성질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시간도 물질도 내려놓고 그래야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평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시간, 물질, 자존심 좀 손에 좀 보셔야 돼. 물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둘째, 어쩔 수가 없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실이 엉켜 있으면 어떡합니까? 엄마에게 가져가. 엄마, 이거 좀 풀어주셔요.
엄마가 어떡합니까? 그걸 잘 풀어주십니다. 똑같아. 인간관계도 얽혀있어. 가정이 얽혀있고, 직장에서도 동료들끼리 서로 얽혀있고, 예수님께 가져가셔야 되죠. 하나님, 관계가 엉망이 됐습니다. 자, 있어봐. 내가 풀어줄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노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노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평안과 화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상담 도움이 됩니다. 충고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능력이 없어.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죠. 예수님께 있다고. 어느 잠수한 선장 이야기입니다. 하필이면 그 위에 거대한 태풍이 막 지나갔어요. 태풍이. 자, 이 잠수함이 자망하다가 며칠 뒤에 수면 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왔는데요. 어떻게 됐냐고, 괜찮았냐고. 그랬더니 이 잠수함 선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태풍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태풍이 왔었습니까? 바다 위에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바닷속 안에 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매일매일 태풍이 막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딱 자망해 있으면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화평과 평화는요, 우리의 희생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화평은 여러분의 희생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완성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바로 그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